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쉐마 본문입니다. 6장 4절을 시작하는 히브리 동사가 쉐마로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쉐마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매일 낭독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쉐마는 신명기 말씀의 요약이자 모든 율법의 압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쉐마 본문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지, 올해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하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먼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할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토를 확장하고 농경지를 확보하여 부강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원했던 것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집트와 같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남부럽지 않은 거대한 내 집, 내 사업, 내 나라를 일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작년보다 삶의 규모가 커지고 내 집과 내 소유가 커지고 내 사업이 거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일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을 2절에서는 우리만의 가제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2절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두 가지 목적을 밝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들은 율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듣고 즐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지침이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듣는다라는 것은 곧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적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반영한 율법이 요구하는 높은 윤리적 기준, 고상한 가치, 종교적 요구 등은 인간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더욱더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후반부와 3절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리게 될 것을 말하는데 장구하는 길, 복을 받고 번성케 되는 길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과 장수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그 땅은 가능성의 땅입니다. 언약의 조건인 율법을 행할 때만 그 땅은 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명령한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사는 아들과 손자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데는 예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어 이제 새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선물이었듯 우리의 구원도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와 삶이 오늘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본문인 4절에서 9절부터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셰마라는 이름으로 특별하게 여겨왔습니다. 이 셰마는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선언과 주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정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이 셰마를 2차례 읽으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과 5절에 모든 것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이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말했지만 사랑의 대상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수많은 명령과 율법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라고 말하는데 마음과 뜻은 신명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 쌍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뜻하는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는 다른 본문에서는 매우 또는 많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할 것이며 온 힘을 다해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열왕기 23장 25절에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한 요시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어디에선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진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의 손과 이마에 붙임으로 개인에게, 진 문서주에 붙임으로 가족적으로, 바깥문에 붙임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정 표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정과 공동체 안에 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종이에 쓴 글은 지워질 수 있지만
돌이나 나무나 철판에 새긴 글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수해야 합니다. 말씀의 손목에 매어 행동 지침이 되게 하고 미간에 붙여 우리의 모든 인식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고 문짝에 기록하여 가정과 일상의 모든 영역에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반복하여 말씀을 가르쳐 말씀의 가치관이 가정과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셰마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에 따라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실종되면 신앙이 붕괴되고 공동체 안에 제약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가치와 삶의 지침으로 삼은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올 한 해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셰마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신다는 것은 바로 주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노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악하고 무익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이고 그 삶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